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로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는데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이룬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해마다 6월달 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늘 학교에서 포스터를 그려라, 표어를 써와라 해가지고 그 물감으로 막 포스터 막 이제 한국 지도 이렇게 그리고 막 김일성 때려잡고 막 그거를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늘 시켰어요. 6월달에 6.25 전쟁 글짓기, 뭐 표어 쓰기, 조심하자, 뭐 괴뢰당 뭐 그런 걸 늘 했어요. 그래서 6월달 하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님들도 늘 기도합니다만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호국 보훈의 달일까요? 6.25 전쟁이 있고 현충일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다시 말하거니와 물론 이건 잊지 않아야겠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노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때려잡자, 무찌르자, 없애자 하는 반목과 적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후세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더 이상 전쟁과 적대와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와 공존으로 간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셔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6월달을 호국 보훈하라고 잡으나 우리 양원교회는 다릅니다. 평화와 화해의 달로 잡으셨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나라 사랑 달, 호국 보훈의 달은 언제냐? 8월 달입니다. 왜요? 일제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던졌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동족 상잔의 날이 나라 사랑의 날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나라 사랑의 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8월 달을 저는 나라 사랑으로 지킬 겁니다. 6월 달은 평화와 화해의 달, 8월 달이 나라 사랑의 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6월 달에 호국 보훈으로 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없잖아요. 6.25 때 사람들만 해당되잖아요. 아닙니다. 8월 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은혜가 이룬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시작된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은 후에 최초의 사건이 뭔지 아시죠? 바로 형제지간에 피 흘린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 형제지간에 그런 불화하고 원한과 보복이 있었던 사건이 인류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시작이지만 사랑과 관계에서는요, 형제간의 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이런 원한과 불협화음이 가인과 아벨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또 요셉과 그 형제들, 또 다윗의 그 왕자들 사이에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도 있었고요, 압살롬과 형제들 사이에도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도 형제간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자주 나온 거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지없을 겁니다. 형제간의 불화, 같은 피를 나누고 어머니 태중에서 같이 나온 형제간에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20여 년 동안 원한 맺히게 살았던 이 기가 막힌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시죠? 태생부터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난산이었습니다. 쌍둥이가 난산이었는데 보통 먼저 나온 형, 그리고 좀 있다가 시간차를 두고 뭐 2분이나 3분, 5분 후에 둘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서와 야곱의 탄생은 난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것도 좀 특이했어요. 형 에서가 나왔는데 그 뒤꿈치를 잡고 바로 또 동생이 나온 거예요.
보통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게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야곱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기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살았어요. 어땠습니까? 내가 빨리 태어나지 못해서 장자권의 축복, 2배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는 장자권을 받고 말리라.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냈죠. 그러면 그것을 눈뜨고 빼앗긴 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통장이나 여러분의 부동산, 땅이나 산이나 모든 재산을 사기쳐가지고 다 가져간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분노할 일이죠. 에서가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죽을 거다. 그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리브가가 알았어요. 형제지간에 살인하는 일, 칼부림인 일을 없애야겠다 해서 너 빨리 외갓집으로 가라 해서, 그래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도망친 세월이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기별이 갔거나 소문이 있겠죠. 그 많은 떼를 가지고 가니, 많은 가축을 가지고 가니 에서가 마중을 나옵니다. 장정 400여 명. 에서가 진짜 동생을 환영했으면 기쁘게 식구들하고 오지 장정들하고 오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군사 싸울 만한 사람들 400여 명을 동원하고 왔어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형의 마음이 뭔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되죠. 형에게 예물 드릴 거를 먼저 보내고 가족의 대우를 정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 그리고 요셉을 맨 뒤에 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건너고, 나머지 가축대 1진 2진 막 나눠요.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게 나옵니다.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 형을 만나야 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데 돌려달라. 축복해달라. 매달린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것을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만기 씨름 선수처럼 그렇게 씨름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매달리니 천사가 그의 환두뼈를 치니 환두뼈 위골됐다. 접질린 거예요. 탈골. 환두뼈가 어디냐? 엉치뼈, 골반뼈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니 골반뼈가 어긋났으니 다리를 절 수밖에요. 쩔룩쩔룩 다리를 절면서 마지막에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교를 이겼다 하고 축복하고 가죠. 그리고 이제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극적으로 형제가 야복강 건넌 후에 만난 사건을 우리가 읽었어요. 7번이나 절하면서, 형님에게 절하면서, 상고가 뭔데 절하면서 쩔룩쩔룩 거리면서 형에게 나가는 동생을 보며 형의 마음이 녹았어요. 동생을 와락 끌어안고 서로 피차에 웁니다. 이 많은 떼와 가축이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얻은 축복입니다. 형님 겁니다. 받으세요. 동생아, 내 것도 많다. 충분하다. 괜찮다. 아닙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형님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예물을 줬다. 이렇게 화해의 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말이 쉽지요. 여러분, 20여 년 동안 마음이 풀리지 않고 원한이 맺힌 사람이 하루아침에 풀릴까요? 아닙니다. 20여 년 동안, 세월이 20여 년 흘러도 마음에 원한과 날선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안 풀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금방 풀려가지고 언제 그랬냐 싶게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형제 우애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먼저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하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꾀, 수단,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가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다 얻을 줄 알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고 나서 벌어진 사건, 극적으로 형의 마음이 봄볕에 눈이 녹듯이 서리빨 같은 마음이 봄비에 눈이 사그라들어 녹듯이 그렇게 원한이 녹았던 극적인 사건을 보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은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전반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이 좀 좋고 그냥 예배 드리면 좀 풀리는 거라고 하지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되는 겁니다. 2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렀는데도 원한 맺힌 원한이 있는 사람이 단시간 내에 마음이 녹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화해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받아들이려는 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적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하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화해가 되는 것이지,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해서, 물론 진심 어린 사과도 그런데 단 몇 마디 말로 쉽게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보세요. 이 사건을 우리는 간단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아, 화해했구나, 이렇게 됐구나. 야곱은 알아요. 당사자인 야곱과 에서는 알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던 사건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20여 년 동안 원한이 있었다니까요. 20여 년 동안.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20년, 30년째 원한이 있는 사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녹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화해, 평화, 용납, 끌어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은혜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은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진해 옛날 이름이 웅천인 거 아십니까? 저 나중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기 뭐냐, 소동 지나서 건너서 우리 여수에도 웅천이 있죠. 곰 웅자에 내천자, 곰천이라고 옛날에 불렀다죠. 그게 우리말입니다. 곰챙이, 곰천. 아무튼 웅천이란 이름이 옛날에 진해예요. 주기철 목사님 고향이 진해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일사각오로 형에서 옥사하셨죠. 형무소에서.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가문이 진해에 있는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네 안 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라고 걸 가지고 그 지역 교회와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이 불화하였어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으면 처음 알았습니다. 우린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교회에서 순교하시지 그것만 알았는데 진해에서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나뉘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과 서운함과 또 그 지역 교회 사람들의 서로 불화로 탐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대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잘났네 어쩌네 말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사십시다 하고 극적인 화해가 그 예배의 자리 은혜가 임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남노회에서 또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진주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세워졌고, 지금은 교회와 기념관과 노회가 그 가문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순교의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서운한 마음, 갈라진 마음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렇게 끌어안고 화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르 녹듯이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야복에서 은혜를 구하듯이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셔서 이런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은혜의 눈으로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11절 후반부를 보면요, 10절 후반부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 형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얼굴입니까? 내가 너 죽여버릴 것이다. 내 축복을 감히 속여가지고 네가 받아? 그 형님의 죽일 듯한, 자기를 씹어 삼킬 듯한 얼굴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의 얼굴이 변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야곱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기억납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육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정욕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인 이제 그 음란한 정욕을만 떠올리신데 그거 말고요. 한자 풀이라면 감정 정자에 욕심 욕자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감정, 기분이 상해서 싸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렇죠? 대부분 싸움이 여기서 나요. 기분 나쁘면 싸움 나요. 감정과 욕심에 따라서 내 것을 빼앗겼을 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가지려고, 여기서 싸움이 난대요. 정확합니다. 정욕에 의해서 싸움 난대요. 기분 나빠서 더 가지려고, 아니면 빼앗겨서, 욕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이 원한이라는 감정과 빼앗겼다는 또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였더니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정욕대로 구함이라 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더니 이 은혜가 사람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눈도 마음도 바꿔놨어요. 내 축복을 가져간 용수 못할 쳐 죽일 동생이라 하기에는 너는 동생도 아니다. 죽이려 했던 그의 눈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쩔룩쩔룩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면서 오는 동생을 보며 그의 눈이 은혜로 녹아진 겁니다.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던 그의 마음이 동생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확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얼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야곱의 고백 말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꽤 지났네요. 세월이 2013년인가 됐으니까 10년이 지났네요. 그 해에 참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민성호 장로님 또 이광일 목사님 돌아가신 해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 전임 되기 전인가였을 거예요. 전도사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네 분하고 민성호 장로님하고 서로 고소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늘 이제 아마 민성호 장로님 그때 건강하셨어요. 걸어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소 고발이 돼서 접수가 돼서 이제 법정으로 갈 때가 가까웠을 때 새벽 예배를 계속 하는데 나를 고발한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불쌍한 생각이 그렇게 들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장로님도 고소했던 것을 먼저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쪽 상대방도 취소해가지고 일이 좋게 평화롭게 끝났어요. 저는 그 얘기를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법정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때 한번 콧대를 꺾어 놔야겠습니다. 그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선을, 생각을, 눈을 은혜의 눈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불쌍한 영혼이구나.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화해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상대방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 말입니다. 원한과 복수심은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라는 서운한 것만 보게 돼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칼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칼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나도 상처 입어요. 서슬퍼런 서리빨 같은 마음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야곱의 눈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에서의 눈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로 화해를 이루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이만희, 은혜의 눈이 이만희 녹는 마음으로 그렇게 끌어안았던 형제가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을 그 식구들의 가족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봤다면 헷갈렸을 겁니다. 뭐야, 하루아침에 이게 뭔 일이야, 그랬을 겁니다. 은혜가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은혜가.
지금도 이제 책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도덕책이었습니다. 도덕책. 국어책인가 도덕책인가 그랬어요. 그 글자도 크게 나와가지고 그림도 있고. 이게 실화였어요. 사실 충청도에서 있었던 실화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형제가 농사를 같이 지어서 먹고 사는 형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추수를 냈는데, 지금이야 콤바인 이항기로 하죠. 옛날에는 낫으로 다 비워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나래비라고 합니다. 딱 세워놔서 말리면 이제 탈곡기에다 딱 대가지고 다 탈곡했잖아요. 그래서 담고 그랬잖아요. 벼를 베가지고 볕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워놨는데, 동생 집에 볕단을 보니까, 형님이 보니까 우리 집보다 볕단 수가 작은 거예요. 동생은 식구도 많은데 양식이 적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형님이 자기에 있는 볕단을 동생 볕단으로 옮기는 겁니다. 볕단을 가지고 메고 동생 논으로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다음 날에 동생이 보니 볕단이 많아졌네.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해요. 형님 볕단과 형님 볕단이 적어요. 형님이 어려운 일이 많고 집안을 건사하는데 양식이 적으면 안 되겠지 생각한 동생이 그날 밤에 형님의 논으로 가서 볕단을 미고 논으로 가서 또 거기다 두는 겁니다. 형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보이지 않게 동생의 볕단을 더 줄이라 하고, 그날 밤에 동생 자기의 볕단을 가지고 가고, 동생도 형님이 또 그럴 거라 예상을 하고 볕단을 지고 형님 논으로 가다가 형제들이 그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볕단을 지고 있는 형님의 모습을, 볕단을 지고 가는 동생의 모습을 본 겁니다. 형제들이 그거를 보고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내용이 제가 국어책인가 도덕책인가 국민학교 때 그때 읽은 기억이 나요. 아마 제 또래이신 분들 생각납니까? 그 볕단을 지고 가는 형제의 모습.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 읽으면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임하면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져요. 지금껏 저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양원교회 현실로 와서 우리 교우들 간에, 여러분들의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원한으로 갈라지고 막힌다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지금 몇 년째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의 관계,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부부 간, 교우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동료 간의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깨어진 인간관계 풀지 못하는 이러한 매듭을 야복강가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은혜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우리의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나은 게 있냐? 그냥 뭐 옛날 일 끝나고 말지. 아니요. 400여 명의 군사들, 원한들 준비했던 것이 환영객으로 축복으로 바뀌고요. 복수로 날선 마음으로 있던 것이 화해의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화목으로, 하나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날선 마음, 각진 마음, 차가운 얼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야복강가에서 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6월달은, 각별히 6월달은 그래야겠습니다. 목사님은 집안에 유교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그러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친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은 선친일 겁니다. 인민군에게 잡혀가서 또는 인민군에게 총살당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납 못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원한을 가지고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까?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도 그런 원한을 물려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야복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 될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료들 간에, 우리 가정에, 형제지 간에 등 돌리고 척주고 사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여서 맺힌 담이, 맺힌 관계가 매듭이 풀리고 담이 허물어져서 극적인 화해와 평화, 하나됨을 이루는 기적을 우리 성도들도 다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이룬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사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동료 간에,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 풀지 못하는 매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수가 화해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